자, 지금이 어느 때인지 다시 살펴봅니다. 다니엘 8장 14절, 17절, 20절에 지금이 어느 때인지요. 다시 살펴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야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2300주야 말씀이죠. 다니엘 8장 14절. 우리 재림교회에서 늘 얘기하셨던 이 2300주야까지니 그때 비로소 성소가 정결함을 받기 시작할 거라고. 시작. 정결 시작이에요. 성소 정결 시작.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되게 저 하루 만에 이거 다 준비하는 거예요. 하루 만에 하루 거의 서너 시간 걸려요. 이거 준비하는데. 서너 시간 걸린다고. 이게 되게 많아요. 분량이. 그래서 서너 시간 준비하고 3시간 정도,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한단 말이죠. 연구를. 열정적으로 한다고. 제가 이거 하기 전에도 기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발 진리를 깨닫고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 설교, 제 이 성경 방송을 보신 분들은 너무나 소수이기 때문에 제가 구독 채널도 사람들이 구독을 잘 안 해주잖아요. 너무나 소수의 사람들만 봐요. 사실 이거 성경 연구를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준비되는데, 예? 그런데 이것을 소홀히 딱 한 번 듣고 다 이해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해주시고 더 듣도록. 이것도 전도거든요. 그래서 더 깊이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2300주야의 그 기간 연대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 또 나와요. 17절, 20절에는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아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뭐예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여기 뭐가 나온다고요? 정한 때 끝에 관한 때예요. 끝에 관한 예언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정해진 때가 있어요. 뭐가요? 2300주야가. 그 끝 지점에 성소가 정결함을 받기 시작할 거라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별은요, 여기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2300년 끝에 일어날 사건. 그게 뭡니까? 성소가 그때 정결함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으로 말하면 1844년 때, 10월 22일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예, 이건 너무 잘 아시니까. 2300년 끝부분에 성소가 정결함을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아니고 계시록 10장에 그러죠? 계시록 10장에 예수님이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래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실망, 예수님이 재림운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대실망이 있었잖아요. 배에서 써. 예. 이유가 뭐예요? 2300년 끝부분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아니고 성소를 정결하시러 마지막 봉사를 하러 들어가셨다는 얘기를, 이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뭐냐? 2300제 끝에가 정한 때 끝에 관한 예언이라고요. 그렇습니까?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1844년 가을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정확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 8장의 14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요약한 거. 2300주야의 끝에 성소가 정결을 시작하시는 것이라고. 누가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 지성소 봉사에서.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라. 정한 때가 있는데 그 정한 때가 2300년 끝에 1844년 가을에 그 예언이 성취되고 시작되는 것이라고. 자, 이 말씀을 레위기서 16장을 보면 16절, 17절, 16장 전체를 여러분이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뭐를 위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요.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 지성소를 위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 들어가셨죠? 그러니까,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 앞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장면이잖아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회중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나오기까지 속죄하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게 뭐냐면 여기까지가 재림이야. 여기는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모든 사업을 마치시고 나오시면 진짜 심판이 시작되는 거고, 여기는 들어가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한 때 끝에 관한 얘기라. 그러니까 2300주야의 끝, 그 1844년에 대제사장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여기 레위기서 16장에는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분명합니까? 이때는 의문의 율법이지만 7대 이스라엘 절기 중에 대속제일 7월 10일 얘기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정한 때 끝에 관한 얘기, 예언, 그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하는 때예요. 이게 2300년 끝에 1844년 10월 22일 가을에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마지막 중보를 하시러 들어가시는 것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내용이에요. 여기 그림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어디로 들어가요? 하늘 성소로 들어가요. 하늘 성소. 이게 하늘 성소예요. 지상에서 여기 뜰이죠, 뜰. 여기 뜰이잖아. 번제단. 번제단이죠. 여기 번제단, 물두멍.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요. 이게 뭡니까? 첫째 칸이야. 첫째 칸. 하늘 성전에 첫째 칸 성소 봉사가 있어. 성소 봉사. 첫 번째 단계, 여기 1번. 여기는 2번. 지성소는 2번. 이게 1번이야. 이 첫째 칸 성소에서 봉사를 하셨어요.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촛대가 있고, 저기 분향단이 있고 뭡니까? 떡상이 있는 거예요. 12덕이 떡. 그렇죠? 여기에서 몇 년 동안요? 예. 1810년 동안. 여기 뭡니까? 예수님이 언제 몇 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AD 31년에. 예수님께서 AD 31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가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죠. 그게 바로 여기라고, 첫째 칸. 이 첫째 칸 하늘 성소에서 뭡니까? 하늘 봉사를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피와 의의 공로로, 그죠? 의의 향기를 분향단 앞에서 계속 회개한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뭡니까? 간합하신 거예요. 그분의 피로, 기도하심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런 다음에 뭡니까? 여기에 들어가신 거죠. 이게 정한 때 끝에, 정한 때 끝에 관한 거예요. 끝에. 그죠? 1844년에 2300주야 끝에. 그때로부터 뭐 할 거니까 성소를 이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어요. 뭐를 위하여서? 지성소를 위하여. 저기 레위기 16장에 지성소를 위하여. 그러니까 들어가셔야 돼.
자, 정한 때 끝에 2300주의 끝에 1844년경에 끝에 가을에 여기로 들어가시는 거라고. 두 번째, 지성소 봉사로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지성소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고 하기 위하여 들어가신 거라고. 그런 다음에 뭡니까? 보시죠. 다시 여기로 들어가신 거예요. 언제? 정한 때 끝에 1844년 가을에 하늘 지성소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셨다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단 말이죠. 법궤가 있고, 그죠? 두 그룹 천사가 있고, 시운소가 있어요. 시운소. 저기가 지성소예요. 저기로 들어가시고 이제 나오시기까지, 이게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오시면 이제 뭡니까? 은혜 기간이 끝나면서 재림하신다고. 심판 시작되는 거예요. 심판. 이게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고.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서 무엇을 하실까?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지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으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거기를 따라 들어가서 지금 그 심리,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회개한 사람들의 죄만이 하늘 법정에서 지금 뭡니까? 심리가 되고 있다고요. 계류되어 있다고요. 하늘 법정에, 여러분의 하늘 법정에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죄인들의 사건이 지금 뭡니까? 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 하신다고? 심리하신다고. 심리. 사건을 조사하시는 거예요. 조사. 실제적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지상에 있잖아.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니까. 그럼 거기서 무엇을 할까? 7월 그달 11일에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죠. 너희는 스스로 뭐 하라고요? 괴롭게 하라고. 여기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정결케 하리니,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언제요? 7월 10일 정한 때 끝에 1844년에 가을에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두 번째 단계 봉사를 하셨는데, 지성소를 위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이건 뭡니까? 회개한 사람들의 죄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시죠? 공언하시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이에요. 다.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들, 현재. 왜 지성소를 위해서 속죄할 필요가 있어요? 지성소는 하늘에는 무슨 죄가 있나? 상징적으로 뭡니까? 우리 대제사장이 뭡니까? 상징적인, 표상적인 봉사에서 뭐 있어? 구약에서, 희생제사 제도에서.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휴장에 뿌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뭡니까? 지성소에다가 뿌렸잖아요. 시운저에다가 피를 뿌렸다고. 그게 상징적인 봉사에서 죄가 의식적으로 옮겨진 거예요. 하늘로.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지만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상징적으로 죄로, 우리의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하늘이 더럽혀진 거야. 하늘 성소, 지성소가 더럽혀졌고 백성의 죄가 더럽혀진 거예요. 우리의 죄로 더럽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있다? 속죄할 필요가 있다. 죄를 깨끗이 청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죄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결케 하리니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속죄일은요, 지금 대속죄일 기간이잖아요. 이 절기 위에는 이제 예수님 재림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이 없어요. 더 이상의 정한 때가 없다고요. 또 다른 예언의 시간이 남아있지 않아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정한 때라고. 그러니까 스스로 뭐 하라고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죄를 회개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이때 안 하면 이 은혜 기간 동안에 죄를 자백하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게 됩니까? 죄를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안 됩니까? 도말이 안 돼요. 이것을 이 죄가 그대로 남겨진 채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품성의 결함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사람들은 뭡니까? 품성이 뭐예요? 품성의 결함이 계속 남아 있잖아요. 뭐를 안 해서 그래요? 죄를 자백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이것을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버리지 않기 때문에 고집스럽게 옛날 습관들, 죄된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 이간질도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막 이간질, 사람들 이간질해.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막 자신을 막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막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예. 사랑도 사랑하는 척하는 거야. 경건하는 척하는 거야. 그런 게 다 남아있어. 이것을 실제적으로, 그리고 내 품성이, 여러분의 품성의 결함들이 한번 적어보세요. 나의 품성의 결함들이 뭔지. 우리 장로님, 집사님, 모든 분들, 김 집사님, 예? 이 집사님, 조 집사님, 표 집사님, 송 집사님,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성이 많으니까, 김 장로님, 강 장로님, 박 장로님, 다 모든 분들, 우리의 결함이 뭔지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자백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버려야 된다고. 이 버리는 일이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때 해결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이게 특별히 일어나야 된다고. 지금 어느 때 이제 시기를 그래서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뭐냐? 중보의 끝이, 이때가 이제 중보가 끝나고 은혜 기간이 끝나는 것이에요. 이 은혜 기간이 끝나면 그때는 회개해도 늦고요. 그때는 자백해도 늦어요. 그리고 그때는 죄를 버리려고 해도 안 버려져요. 그냥 내 것이 돼버리고 악인으로 남아버립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때는 못 버려요. 은혜 기간이 끝나버리면. 예수님이 중보해 줄 수가 없어. 변호사가 안 돼요. 변호를 못 해줘. 더 이상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이 기간이 지금 그 은혜 기간이에요. 이때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지금 정한 때 끝에 2300주야의 끝에 1844년에, 그죠? 정한 때 끝에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레위기 16장 16절. 지성소 속죄를 위하여 들어가사. 그렇죠? 그래서 중보를 시작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중보의 혜택을 지금 여러분이, 중보의 뭐 혜택이요? 혜택. 이 혜택을 지금 받으셔야 된다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 은혜의 심판이 지속되고 있죠. 예?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죄를 자백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회개하고, 이것을 회개하고 이제 버리는 것까지. 근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집스럽게 이걸 버리지 않아. 유지해. 남겨둬. 마음과 생각에 습관적으로 뭡니까? 거짓말하고, 습관적으로 남의 아내를 탐내고, 남의 남자를 탐내고, 막 그런 거. 10계명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사랑해.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아니면 돈을 더 많이 사랑합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돈을 더 많이 숭배하는지 하나님을 더 많이 숭배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상석을 사랑하는지 말석을 사랑하는지 보세요. 그걸 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에 결함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높은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 그러면 어려운 교회 높은 자리에 있다가 어려운 자리에 안 가요. 장급으로 있다가 합회장으로 있다가 갑자기 저 어려운 교회 갈 수 있을까요? 가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은퇴 목사님들 중에. 그런데 늘 존경만 받는 사람들이 화려한 곳에 있다가 아주 뭡니까? 허름한 곳, 초라한 그런 교회에 가서 예배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막 큰 교회 은퇴하면은 큰 교회 가서 막 모여 계시잖아요. 로마린다에. 자식들이 계시니까 거기 가시겠지만 그러지 않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아무튼 그래요. 저는 가감없이 성경 연구하는 거니까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은혜의 심판이 지속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 자,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거 기억절. 우리 홍 집사님, 표 집사님, 송 집사님, 김 장로님, 박 집사님,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다 보셔봐. 이거 기억절이야, 기억절. 세상에 자기의 죄를, 잠언서 28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 여기 분명하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대속죄 기간 동안에 진행되는 말씀이에요. 죄를 숨기면 안 돼. 자복해야 돼. 그죠? 자복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된다고. 회개하고 죄를 버려야 된다고. 이게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있어야 될 말씀이라고. 이 은혜의 시간 동안에. 저 죄인들이 지금, 죄인이 저 서 있잖아요.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 거야, 우리는.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지만, 이 지상에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는 하늘에 가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 곁에. 지성소에 가 있어야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쫓아가야지.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 그럼 예수님 지금 하늘 성소로 가셨는데,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중보하시는데, 우리도 믿음으로 따라 들어가야죠. 이게 5 처녀였어요. 지혜로운 처녀에 5 처녀였다고. 그들은 믿음으로 따라가던데 5 미련한 처녀는 안 따라가요. 그냥 지상에서 열심히 살아.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교회는 들랑달랑 하는데 믿음으로는 하늘에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막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지. 집도 짓고 멋도 사고 옷도 잘 입고.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제 아내에게 있잖아요. 20년 동안, 21년째 미국에 있는데요. 고생 많이 시켰어요. 제가 무능한 목사이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손이 부러터가지고 그렇게 일을 많이 했어요. 예? 제가 풀타임 목사가 못 되니까요. 제가 미국에서는 제가 36 출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큰 교회를 못 가고 풀타임 사역을 잘 못해요. 인맥도 제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 제 아내를 너무너무 많이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제가 집사람 보면 미안하고 그래요. 여기저기 막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목회하면서 또 일하면서, 그러죠? 근데 제가 도움을 많이 못 줘. 저는 오로지 말씀만 전하는 목사니까. 제가 미안하고 그래요. 늘 손이 막 이렇게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막 투잡도 뛰고 쓰리잡도 뛰고 그래요. 그랬었다고. 지금은 한 가지 일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예, 이 남편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끊임없이 저를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도와주고 있단 말이죠. 잘 먹고 잘 살지도 못하는데. 제가 언젠간 한국으로 갈 거예요. 올해 가고 싶은데 이게 여건이 안 돼서 지금 올해도 못 가고 모르겠어요. 아직도.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믿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고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여기 너무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어. 지금 이 일이 지금 진행돼야 된다. 우리 각 교인들에게, 각 교회에게. 그러죠?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있지만 이것을 우선적으로 개인적으로 지금 해야 돼. 이게 어느 때인지, 지금이 어느 때인지, 그래서 여러분 시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계시록 14장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전했던 이 말씀들이
첫째 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다른 천사가,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잖아요. 그죠?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뭐예요?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기 때문에 지금 지성소 봉사하시잖아요. 나의 사건, 여러분의 사건을 지금 심리하시고 조사하고 계시다고요. 품성의 결함들이 어떤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버리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지금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응? 오늘 여러분 둘째 천사가 뭐냐면 바벨론이 왜 무너진 거예요? 교회와 교인들이 타락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서서히 세속화되고요. 이제 세속화가 넘어서 세속의 할아버지가 되고 있다고. 이게 증가하고 있어요. 아주 급속하게. 뭐가요? 교회가, 둘째 천사의 기별은요,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왜 무너졌는가? 왜 이 세상 바벨론에 있는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가? 교회들이 지금 뭡니까?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타락하고. 우리 재림교회는 타락하지 않았죠? 않겠죠? 않을 것이죠? 제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셔요. 그러나 교인들은 타락할 수 있어요. 교인들은 세속화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봤던, 한국 한 번씩 가보면 옛날에 갔던 그 교인들이 신앙 좋았는데 지금 다 뭡니까? 얼마나 흐물흐물해졌는지. 거의 세상 사람하고 차이가 없어졌어요. 겉으로 보는 것하고 너무너무 지금은 달라졌어. 여기 그래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왜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너희의 생애를 통하여, 너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생활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세속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뭡니까? 신앙이 세속화되어 버렸어. 변질되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안식일도 막 자기 맘대로 다 하고, 그죠? 위선적으로 살고, 옛날에 안 했던 거 지금 다 하고 살고 그러잖아요. 영광이 돌려지지가 않아.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가마를 못 끼쳐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는 뭐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 심판이 어느 때요? 정한 때의 끝에요. 정한 때의 끝에 관한 1844년 2300자의 끝에 관한 그 마지막 예언이라고요. 이 심판이 시작됐다고. 이게 조사 심판, 은혜 심판, 지성소 심판, 중보의 시작,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른 천사가, 이 천사는요, 메신저들, 천사로 표상된 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별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것이에요. 장감유교인들은 이걸 잘 몰라요. 왜요? 그들이 못나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이, 이 시대에 전해야 될 현대의 빛이, 진리가 그들에게는 아직 다 전달이 안 됐어요. 전파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재림교회는 이걸 알고 있는데, 왜요? 이 재림교회에게 이것이 주어졌잖아요. 이 기별이. 그렇죠? 영감의 기별도 그렇고. 그러니까 재림교인들은 이 빛 가운데서 이 천사로 표상된 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이것을, 이 사명을 가지고 전하고 있다고요. 그걸 믿으십니까? 예, 지금 전하고 있다고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이것을 요약하면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면 이걸 뭐예요? 2300년 끝,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 끝인 1844년에 성소 정결의 시작을 알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요? 죄 문제를 다루니까. 이 죄인의
사건이 계류되어 있으니까 이 하늘 법정에 여러분의 모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모든 죄인들은 전부 다 뭡니까? 이 하늘 법정에 계류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하죠. 그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심리하는 거예요. 증인 세우고 막 그런 거 하죠. 심리, 조사, 심판하는 거라고. 조사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늘 법정에 내가 죄인이 돼요. 여러분이 죄인이 됐기 때문에 그거 계류되어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죄되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다 계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엄중한 시대입니다. 목사가 지금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완성된 게 아니라고. 집사님들이 다 완성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정말 경건하게 긴장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몰두하지 말고 제발 자리 탐닉하지 말고 우리 지도자들은 그 자리 하나 잃어버릴까 봐 막 전전긍긍하고 그릇이 작으면 안 돼. 구주의 중보사업에 영감의 기법을 봅니다. 구주의 중보사업의 혜택을 받을 사람 여기 나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중보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구주의 중보사업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 여기 뭐라고 썼어요? 완전한 성결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의무를 자 여기 뭔 성결이에요? 완전한 성결이에요. 완전한 성결. 지금 성결이 완성된 게 아니라고요. 아직도 퍼펙트하게 완성되지 않았어요. 컴플리시가 안 됐다고. 완성이 안 됐어요. 뭐가요? 품성이 죄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찌꺼기가 남아있잖아요. 죄의 결함, 품성의 결함들이 남아있잖아요. 품성 결함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이걸 자백하지도 않고 고집스럽게 뭡니까? 막 소유하려고 그래. 마음속에 깊이. 나 이거 안 뺏겨야지.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자리를 사랑하는 마음, 상석을 사랑하는 마음. 연초 되면 막 인사 발령에 초미의 관심을 가져 목사님들은. 인간적인 마음은 다 제가 이해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고생 많으시고 그런데 그렇죠?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교인들의 마음에 이것이 이 품성의 결합. 사단은 이것을 그대로 남겨놓기를 바라요. 마음에. 예수님께서 이걸 청주해 주시는데 완전한 성결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의무를 어떤 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방해받지 않도록 하라고. 방해받으면 안 된다고요. 이것을. 세상 그 어떤 일에도 교회 모든 구성원들은 교회에 출석하고 안식일 예배를 드려도 이 완전한 성결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의무를 그 어떤 곳에도 방해받아서는 안 돼요.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하는데 해야 되는데 제자훈련을 과거에도 방해를 했어. 많은 사람들이. 은근히 이 제자훈련 참여 못하게 하고 은근히 빨리 끝내기를 바라고 은근히 이 제자훈련 시간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이게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게을리하는 거예요.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려면 이렇게 되려면요. 방해받은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놓고 시작해야 돼.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한 영혼이 침례받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침례 후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실내 장식이 더 중요해요. 이제 그때부터. 그러면 실내 장식을 여러분 뭘로 해야 됩니까? 영혼의 성소는 그때부터 뭘로 하는 거냐면 진리로 장식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실내 장식을 품성을 이루는 거야. 그죠? 그래서 옛 것은 갖다 버려야 돼. 옛날 걸어놨던 거 막 실내 그런 거 있죠?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거, 깨진 거 다 갖다 버려야 돼.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귀중한 시간을 쾌락과, 지금 그런 것들을 방해받으면 안 되는데, 귀중한 시간을 쾌락과 몸치장과, 이 여자분들이네? 귀중한, 남자도 그랬죠? 귀중한 시간을 쾌락과 몸치장과 돈을 버는데, 화이트분이도 돈 버는 얘기 많이 하셨어. 돈을 버는데 허비하는 대신에, 아직도 돈이 많은데 돈을 더 벌어. 허비하는 대신에 뭐하고요? 열렬하고 경건하게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여기 또 나오죠. 그 대신에, 그걸 허비하시는 대신에 뭐를 하라? 열렬하고 경건하게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바쳐야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냥 연구하지 말고 열렬하게, 경건하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엘리사의 그 여자가 있었잖아요. 엘리사가 그 동네 왔다 갔다 하니까 뭡니까? 그 여자가 수넴 여자가 뭡니까? 엘리사가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연구하도록 책상과 등불을 마련해 주잖아요. 의자와 함께. 이 열렬하고 경건하게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바치라고. 왜요? 사단은 이 진리가 사람들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영혼들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정복할 수 있는 걸 너무 잘 안다. 서두에 제가 했던 영감의 기별이죠. 그러니까 제가 끊임없이 강조한다고. 그런데 우리 재림교인들이 요즘에 있잖아요. 귀중한 시간을 쾌락과 몸치장과 돈 버는데 허비해.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이 세속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미국은요, 이게 심해요. 아주 심하다고. 목사, 사모, 장로, 집사, 평신도 할 것 없이 다. 어려운 분들 되게 많아요. 돈 버는데. 그러나 일단 이 진리를 열렬하게 경건하게 진리를 간절히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야. 극소수. 좀 더 일하고 좀 더 돈을 더 번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사업하겠다. 그 사람 못해요. 평소에도 못하는데 그때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정신과 몸이 말을 안 듣는다고. 왜? 이미 세월과 함께 같이 늙어버렸기 때문에, 버릇이 습관되고 습관이 품성돼 버렸기 때문에, 늘 소중한 시간들, 여기 귀중한 시간들이 낭비되어 왔잖아요. 나중에 한다고요? 나중에 안 돼. 정말 미국에서도 극소수 목사님, 극소수 사모님, 극소수 장로님, 집사님들만 할 뿐이에요. 정말 그 극소수가, 제가 숫자는 말할 수 없어요. 제가 한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한인교회. 미국 사람들 많이 있겠죠. 여기가 본부인데, 미국 복음이 전파된 본부인데, 그 소수가 몇 명일지 몰라. 100명이나 될까 몰라요. 100명도 안 될지도 몰라요. 200명, 300명 됐으면 좋겠어요. 500명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그게 극소수야. 이런데, 제가 제 집사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나 우리 집사람은 좋은 옷을 사본 일이 없어. 늘 구딜 같은 데 가서, 그런 데 가서, 많은 분들이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근데 이런 데 치장할 시간이 없어. 그런 돈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쓰러지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피차 기도하고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 아내에 대해서, 집사람에 대해서 몇 번, 한 두 번 제가 말씀을 더 드렸는데, 제가 때로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잘해주지 못하니까, 풍성하게 못해주니까 미안해서 이런 말씀을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나오잖아요. 바로 이것이 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 이해. 이거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어, 우리 재림교인 중에. 에? 들어서 다 아시잖아요. 설교를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아시긴 아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걸 적용할 필요가 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크신 대제사장의 뭐예요?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알아야 한다. 근데 여기 밑에가 더 중요해. 그렇지 못하면.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다잖아요. 못하는 사람들이. 안식일 재림교회 교회 안식일 지키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형식적인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수두룩하다는 거. 항해하는 배에 돛담배에 이게 없어. 이게 돛대가 없고요. 키가 없는 거야. 성경 연구를 열렬히 연구하거나 기도하는 일이 열렬히 없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늙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있을까요? 흔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그렇게 되면. 위치를 잃어버려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지성소에서 지금 봉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되는데, 회개하고 대제사장의 위치의 사업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심각하지가 않아. 자, 오늘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뭐라고요?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세상에 있는 바벨론 큰 성이 그렇고, 로마 교회가 무너졌고, 그 다음에 개신교회가 무너지고, 개인들의 그리스도인의 신앙들이, 옛날에 신앙했던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신앙이 희미해지는 것. 개인의 신앙이 세속화돼 무너지고 있어. 그래서 자리 바꿈이 있단 말이에요. 재림교인들이. 그렇죠? 해외 선교는 세계 선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당신의 선교사들을 보내요. 지금. 그렇죠? 보내요. 그런데 뭐냐면 중요한 건 뭐예요? 안에가 무너지고 있는 거야. 옛날 유럽, 지금 구대륙, 유럽, 구대륙과 신대륙. 구대륙은요, 옛날에는 신앙이 좋았죠. 그래서 핍박도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종교개혁이 여기서 다 일어났으니까. 구대륙, 유럽에서. 중세 유럽에서. 그래서 박해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대륙 어떻습니까? 지금 유럽. 완전히 신앙이 다 거의 기독교가 문 닫은 상태예요. 천주교만 있어. 로마 교회만. 신대륙 어떻습니까? 그래서 청교도들이 넘어왔어. 신대륙. 미국이 처음에는 신앙이 좋았어요. 갈수록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망가졌어. 이걸 무너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한국은 어때요? 한국도 처음에는 신앙이 좋았어요. 기독교가 많이 늘어났다고. 지금 뭐냐면 세속화돼 버렸어. 일반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 얼마나 사이비 교회도 많고, 사이비 교단도 많고, 교주들도 바글바글하고, 정광훈 같은 그런 마른 사랑의 교회죠. 교회 보세요, 교회. 그 목사 보세요. 그런 목사들이 바글바글해. 돈만 알고, 사람들 돈 뜯어내고, 거의 막 그냥 폭군처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보면 지금 유럽, 미국, 한국 다 선진국 나라잖아요. 호주, 뉴질랜드, 예? 일본 이런 나라들이 뭡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에 해당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여 하늘에서 하실 일은 완성이에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시작되었다. 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상에 남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 봉사를 하시는데, 그 구원이, 그분의 사업이 언제 마친다고요? 어디서 마친다고요?
하늘에서 완성돼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완성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업이. 이 사업이. 그런데 예수님의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완성이 안 됐다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그런데 다 끝난 것처럼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 돛대도 없고 키도 가지고 있잖아면서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고 기도도 안 하는데 되겠습니까? 죽으심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믿음으로 따라 들어가야 돼. 여러분의 믿음으로 같이 예수님의 그 봉사하심에 따라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어디에서 완성된다고? 하늘에서 완성된다고요. 자, 성도 여러분 따라 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은, 나의 구원은 하늘에서 완성된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여 하늘에서 완성하실 일은 십자가에서 시작됐다.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인류의 구원은, 따라서 시작. 인류의 구원은 하늘에서 무한한 값을 치르고 뭐가 된다? 완성된다. 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완성된다고요. 여러분의 구원은 하늘에서 완성돼요. 하늘에서. 여기에서 완성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중보하심을 늘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 하시는 그 조사하시는 심판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지금 성령을 통하여 있어야 된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지금 예비하고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뭡니까? 인류의 구원은 하늘에서 무한한 값을 치르고 완성된다.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지상에 있다고요. 여기서 완성된다고.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며 잊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제발 세속화되지 않, 세속적인 번영을 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도, 대쟁투학원 읽어보세요. 교회도 뭡니까? 세속적인 번영을 원해요. 교회도 뭐를 원한다고요? 교회도 세속적인 번영을 원한다고. 그래, 안 그래요? 번영을 추구해요. 자,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이제. 자,